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보내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할 것이 우리 브리멘 한민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또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초기 원시 기독교 교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들의 삶이 또 본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특징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의 정의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정의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싫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싫어할 것이다 라고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그 심각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세대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며칠씩 소식이 없어도 거기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원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은 가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3자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것이 그 화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잘 되면은 그 소셜 네트워크 그 서비스라는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밑에 그 악플을 달아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그 충격과 아픔을 갖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는 이 시대의 모습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그런 악한 것들이 정리되기를 원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점차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매겨감을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세례를 받음에라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단순히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3,000명이었다. 이것은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 꿈을 꾸면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세상의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나 그거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저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민교회도 이런 삶, 또 이런 믿음, 이런 나눔의 모습이 있기를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와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인식하에 그 개인의 것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게 공동의 것으로 내놓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참 성품이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 것을 개방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막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가지고 감격하면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하면서도 사실 내 것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것은 참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원시 기독교의 성도들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모든 것이 편하고 주어진 환경이 완벽하고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 풍부하고 완벽한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나누면서 베풀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금수저, 음수저, 흑수저라는 그런 어떤 신분 차별에 대한 풍자들이 많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정을 나누면서 가지고 있는 비록 적은 거지만 그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또 부자들도 그냥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매도하면서 무시하고 천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그냥 일방적으로 부자들에 대하여 증오와 또 어떤 그런 반발심, 미움 속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정을 나누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는 말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챙겨주지 못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또 그거를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증오와 미움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점점 각박해져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는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철야하면서, 같이 수련회야 하면서, 같이 뭔가를 나누면서, 만들면서, 이런 같이 나는, 함께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교회의 수련회가 사라졌답니다. 철야기도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같이 한다라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교사를 못하면 그냥 돈 내가지고 교육중사들 고용해가지고 이제
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교육전수사를 했었습니다. 제 밑에는 청년들이 교사를 했었습니다. 제 밑에는 청년들이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가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솔리시트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이제는 신학생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일학교 교사를 맡긴다는 거예요. 파트타임, 옛날에 파트타임이 교육 목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교육 목사라고 해봤자 목사 한 수 받고 자기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도 목사니까 교회를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육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힘들고 뭐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로 내버려 두는, 그래서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돈에 의한 이제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교회의 권력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나 혼자로서는 벅차, 나 혼자로서 바꿀 수 없어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 원시 기독교의 성도들처럼 비록 나 혼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초기 기독교 원시 교회에 보면은요 46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이후에 기록된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땜, 오직 기도에 힘쓴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힘을 썼는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나눔만이 아니라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이 유대인의 예배 풍습에 대해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예배당 경내 안에서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독일 교회도 이제 본받아가지고 독일 교회에서도 이 예배당 안에서는 물도 못 마시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예배당 안에서 성가대원들 그냥 물 마시고 또 성가대원들 성가대에서 끝나고 또 예배당 안에서 그냥 간식 먹고 참 비일비재한데 원래 이 초기 원시 기독교에서부터는 이 경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교제의 만찬을 나눴는데 누가는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지금 46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주님의 정하심을 따라 떡을 떼며 신교와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떼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애찬이고 하나는 만찬입니다. 즉 식사교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떡을 떼며의 첫 번째 의미인 성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공동체원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나 우리들의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 성찬과 애찬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애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준비한 음식을 서로 나누는 식사 교제, 즉 만찬을 나눴다는 겁니다. 주일날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준비된 애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의 정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흩어질 때에는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 집에서 함께 음식의 교제를 나누며 주의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감정과 미움과 원한이 있다면 이것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원시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회개 기도였다고 합니다. 즉 예배의 그 중간에 회개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죄 속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헐뜯음, 또는 상대방을 향한 미움, 상대방을 향한 질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런 악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는 순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그 기독 신문을 보거나 또는 그 인터넷에 기독교 그 종교란을 볼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한 것이 뭐냐?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 속에 점점 마음들이 각박해지게 되고 상막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 회개의 모습은 바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찬과 찬송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복 주실 거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유효교회들이 깊이 새겨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놔두더라도 우리 브레멘 한민교회가 과연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또 한민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들이 날마다 더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쉽게 나타내지 않고 꾸며진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또 상대방의 간섭을 또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심한 간섭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발전하기 전에 지혜롭게 끊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한인 사회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야 이런 것들은 뭐 싸우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이 작은 한인 사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정한 선을 두지 않은, 여기까지는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안타까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참 아파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왜 너는 그렇게 독특하게 행동을 하냐? 왜 너는 독특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원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이해해 준다는 것이고 서로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했을 때에 그것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은 바세바를 통하여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를 처치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죄를 두 가지나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죄를 합리화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어떡하나 그 죄 속에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다녔을 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다윗에게 그가 기도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평생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외에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원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생활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인정과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체
신체 중에서 다리만큼 긴 것은 팔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 양팔을 다른 모든 신체들보다 길게 만들었을까요? 왜 길게 만들었을까요? 네. 얘기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 길게 만드셨을까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앞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안아줘 보세요. 이렇게 네, 남편 부부끼리 좀 안아줘 보세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 이 호흡은요, 사랑하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은 이 원시 기독교인들은요, 이 호흡을 통하여 성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그 작가인 노아 벤샤라는 사람이 그 빵장수 야곱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그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두 팔을 길게 만든 것은 서로를 껴안으라는 뜻이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껴안을 때 가능한데, 내가 미움, 악한 감정과 또 미움이 있다면 어떻게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껴안음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자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성도들을,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성도들이 어디 있었느냐? 예배 시간에 바로 서로 껴안을 때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브레멘 한민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우리 외국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직장 생활할 때에, 또 사업할 때에, 또 학교 공부할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파하고, 그 지친 몸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고 싶은데, 회복받고 싶은데, 여기서도 찢기는 마음을 하고 여기서도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분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은 누구에게도 관심조차 주지 않고 또 관심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관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같이 서로 뜻을 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민교회를 통하여 보시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새로 직분을 받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온 성도님들 2016년 올 한 해 더불어 함께해서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쓰임을 받는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서로 이해하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